오늘 11월 전교연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순서지를 참조해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5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순서지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이렇게 먼 곳에서 각처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나오셔서 좀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어저께 잠을 잘 못 주무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제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아주 어떤 품격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을 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나 교인들 같이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그 헷갈린다고 하신 말씀이 진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 맨날 겸손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어떨 때는 겸손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기도할 때는 막 겸손이 아니라 막 눈 뒤집인 것처럼 막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막 내가 막 용기가 있어서 막 힘있게 봉사해야 되는데 또 어떨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또 너무너무 행복한데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영생의 소망을 막 가지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전혀 뭔가 보이지도 않는데 비전을 가지라고 하시고 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겸손 또 감사 용기 또 신앙의 갈등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많은 분산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 많은 메시지를 들어오셨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사실은 윤리로 받아들였죠. 근데 윤리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담대하라고 해놔놓고 어떨 때는 막 겸손하라고 해놓고 어떨 때는 막 치고 나가라고 해놓고서 어떨 때는 그냥 있는 거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이 신앙의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직선도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 성화의 길 그리고 특별히 이번 위드 코로나 시대처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산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4일인데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수능 날이기도 하고 단계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앙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겸손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 요셉의 비전이고, 또 세 번째, 우리 목요일 날은 바울의 감사,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의 담대함과 용기. 왜 신앙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일관적으로 쉽게 그냥 계속 겸손만 하거나 계속 용기만 가지거나 계속 비전만 가지거나 계속 감사만 가지거나 하지 않고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지를 요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이시고 또 크게 품으셔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죠. 사실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 그 영향을 받아 선택하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 선택이에요. 아이고야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안 나가야겠다. 그냥 영상으로 보면 되지. 근데 나도 모르게 운전하고 시동을 걸고 있고 버스를 타고 있고 걸어오시고 계시고 선택하는 주체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라는 거죠. 신앙은 철저한 자기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의지를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 가만히 두는 것처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을 존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잘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합한 선택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교회의 공동체 속에 섞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대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향을 좀 받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신앙이 이만큼 좋았는데 떨어졌다. 사실은 그 말씀은 되게 설득력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교회도 어떤 삶의 공동체도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거나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선택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겸손을 선택하는 것 누구냐? 주체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첫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모세를 먼저 부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갈대밭에 그냥 애기 떠내려가게 하면 되지. 하필이면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될 걸 뭐라고요? 진짜 그것은 모세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상자 속에도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쭉 훈련시키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모세에게 가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귀한 선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대,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산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이 시간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그 모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간 거예요. 걸어간 건 자기 발로 걸어갔죠. 그런데 가까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내게 가까이 오기 전에, 나의 거룩한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모두 벗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당시의 신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먼지, 더러움, 오염, 죄악, 허물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방문할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또 그 집에 종이 있다면 집 앞에 있는 물 항아리,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썼던 그 물 항아리도 그런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큰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이 종이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아니면 집안의 방문자가 그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 이유는 밖에 있었던 오염됨과 감염들의 더러움을 집안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위생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적어도 초대받은 가정에 대한 courtesy, 예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가정,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곳으로 들어올 때 모세에게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과 똑같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죠.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과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세요. 내 신을 벗어라. 그래야 나는 너를 만날 수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는 신을 벗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첫걸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도 힘든데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에게 쓰임받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핑계예요. 우상이 아니에요. 뭐가 방해가 되냐? 내가 가장 방해가 돼요, 사실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전에는, 벗어버리기 전에는, 던져버리기 전에는 거룩한 그분과 가까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직분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뭐 좋은 일도 있겠죠. 시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 감사함이 오래가지 않고 다시 세상에 뭘 만나면 다시 고쳐야 될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설교를 요즘에 너무 힘있게 안 해. 그냥 목소리를 조곤조곤해. 내가 그래서 교회 설교 때 와서 줘라. 아니면 내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그냥 다리 쭉 펴고 잠옷 입고 예배 TV에서 드리다가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이유인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나는 몸이 너무 아파. 나는 예전 교회에 상처가 너무 많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TV를 너무 좋아해. 난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 음성키드 처음에 들을 땐 너무 좋았지만 이번에 계속 들으니까 이거 맨날 똑같은 말 같고, 나는 이거 그냥 틀어놓고 음성을 아침 음성이 저녁이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냐? 누가 나를 맡고 있느냐? 내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행위는 대개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 품격 있고 열정을 가진 성도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 삶을 은혜와 기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채우려고 하는 노력과 행위는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선택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신 거예요. 참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신이냐? 어떤 신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신을 벗어야 된다. 신을 벗어야 한다. 제발 이 말을 너 겸손해! 이렇게 윤리적으로 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란 말은요, 내가 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아유, 그렇지요.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낮추는 게 겸손이지, 겸손은 그런 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어쩔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거룩한 영역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을 벗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 하십시오.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던지며 내려놓는 사람의 기도. 신을 벗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당신의 위대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저는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내 안에 내려놓을 게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죽어도 나는 이 부분 내려놓을 수 없는 부분이 당신이 발견된다면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1, 2년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도대체 목회자가 얘기하는 당신의 위대함 잘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비우시고 당신의 위대하심을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이렇게 제가 겸손하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신을 벗어던지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일하게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인데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며 모세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 하나가 나와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런데 별거 아닌 말인데 전 국민의 마음이 확 움직였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재석.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도서관을 가서 이제 책을 몇 권씩 빌려오는데 유재석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책.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한 번도 스캔들이 없고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시상식마다 늘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훈련되거나 준비된 멘트가 아니에요. 모세는 원래 내가 누구이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40살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은 지금도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공중의 교육이라든지 그 당시 문화라든지 수많은 철학들을
다 지금도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모세는 40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마가 실제로 키웠잖아요. 유모라고 하지만 엄마로부터 계속 주입을 받은 거예요. 너희 민족을 구원할 거는 너밖에 없다. 모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보니까 쓱 보니까 계속 피라미드 지는 공사하면서 이 집행관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데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에너지와 혈기를 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그까짓 왕자가 감독관 하나 때려친다고 도망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도망갔으면 그날 도망갔지 뭐 그 다음날 도망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뭐 이집트의 왕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도망가가지고 뭐 그 형제 다른 바로가 될 후보자가 뭐 하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사실들이 아니에요. 아니 뭐로 도망가요? 왕자가 한 명 죽였다고 그렇습니까? 그런 왕조가 있습니까? 안 도망갔잖아요. 실제로 그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도망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누가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고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대부분 분들이 모세가 도망친 게 내가 살인해서 도망간 거라고 생각하죠. 뭐가 탈로 됐다는 말입니까? 뭐가 탈로 됐다는 말입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왕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민족을 뒤집어서 구원해서 나올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리고 한번 멋지게 실행했는데 오히려 누구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날,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와보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히브리 사람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더 때리는 사람에게, 아니, 왜 내 동포를 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우리의 구원자냐? 말도 안 돼요. 너도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미 소문은 다 났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자기가 스스로 민족의 구원자이기 위한 자신의 정체성, 프라이드, 자기가 선택받은 자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의 비아냥거림과 내가 구원하려고 했던 민족으로부터 비아냥거리면서 내가 어려웠던 이 40년의 생활이 완전히 바사삭 박살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경험을 하고 광야로 가고 80세까지 40년 동안 결국 80세가 되는데 자신의 장인의 집에 얹혀서 가축을 치는 신세, 철저한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힘이 막 있고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열정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막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손목이 부러져라 막 이럴 만큼 막 힘이 있을 때는 하지마. 철저하게 낮추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셨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아유 주여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한 자를 탁 들어서 쓰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신발 벗어. 이젠 너는 광야가 아니라 내 영역에서 일할 거야. 너희 인생의 경험과 생각과 지혜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겸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일 가운데 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좀 크게 하면 안 되나? 요즘에 방역 지침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라. 나를 부정하고 나의 하나님을 긍정하라. 이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벨브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죽을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셔서 그와 함께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험한 광야 마지막 시내산에 임종할 때까지 모든 은혜와 기적으로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신앙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택의 사람이죠. 때로는 겸손을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감사를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비전을, 때로는 용기와 담대함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비전의 축복의 땅 산지로 나아갈 때 가장 첫 걸음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100%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자랑,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조차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모세가 보여준 진정의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이제 여러분이라는 신, 당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불을 잠깐 꺼주시고요. 여러분이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가정, 특별히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자녀에 관한 문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삶의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벗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 붙들리니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가 되기로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신을 벗고 주님께만 선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당신의 위대함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나고 보니 당신이 다 옳았습니다. 내 신 다 벗고 주님께 순종하고 내 삶에 당신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거우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주님, 다 내려놓을 테니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내 계획조차 다 내려놓으니 주님, 내가 그냥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돌아보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역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으로 이 자리까지 살아있고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벗고 싶어도 나라는 당신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내 계획과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겸손도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저도 한 번 사는 인생, 모세처럼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다 갖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쓰지 않았지만 다 내려놓고 왔을 때 썼던 모세처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사업, 내 자녀,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젊은 날의 꿈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야망,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높아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신을 벗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대신 피어져 있는 내 삶에 당신의 위대함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더 많이 부흥하고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긍정과 축복의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과 악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우리 위대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의미 있는 축복의 인생, 주님께 붙들린 모세의 지팡이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동상, 축복의 샘물이 되는 교회, 우리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해지고 연약해진 영적인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긍정하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긍정과 축복의 사람들로 가득 차 넘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앞을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순간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모세를 매 순간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험한 강야 신의 산을 벗어나 하나님 가나안 복지까지 갈 동안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삶에 은혜와 기적으로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짐을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짐이 됐고, 때로는 돈이 짐이 됐고, 때로는 교회라는 것도 짐이 되고, 봉사도 짐이 되고, 나이 먹을수록 연약해지는 나의 육체도 짐이 되고,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려니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집으로 나를 초대할 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70년, 80년, 60년 신고 왔던 신발을 벗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주님께 붙들린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위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서 벗어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내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허락하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이 손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모세의 지팡이처럼 위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교회와 나의 인생과 나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것조차 내려놓으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고요한 새벽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쌀자루를 쥐고 하나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무겁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경험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철저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내 신을 벗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제는 주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였지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려면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눠주고 하나님께 복을 부어줄 만큼 아름다운 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산지를 달라고 담대하게 겸손하는 겸손과 감사의 사람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입니다. 겸손과 비전과 감사와 담대함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구하는 시간 내 첫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선택을 기뻐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항복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앞에 신을 벗기를 선택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걸어오던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붙들린 마른 막대기 같은 나, 모세의 지팡이처럼 위대하고 복되고 기적과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린 위대한 인생 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내 기도 제목조차도 주님 앞에 다 항복합니다. 주님,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처음 시작 모세의 겸손함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겸손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위대한 꿈을 꾸는 하루 되게 하시고, 새벽 기도 시작하게 하였사오니 끝날까지 완주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시작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이 가운데 오신 모든 삶의 주님의 축복의 목표 위에 위대한 축복의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방역법상 취식을 할 수 없어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출근 바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식을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전부 다 참석하신 개근하신 분들은 스티커를 다 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개근하신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새벽기도에 해당되는 이 감사원금을 하시면 특세 감사원금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수험생들이 혹시 오셨으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목회자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무척 피곤하신 얼굴이신데 또 이렇게 너무 밝으신 얼굴도 있고 우리 옆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전체 11월 전교인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인 우리 주제를 담고 있는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년간의 코로나의 절망과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워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로 발걸음을 올리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겠다 선택하신 위대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여, 나도 모세처럼 이제는 내 삶의 영역에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발 다 벗고 주님의 집으로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 열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 향해 나의 모든 인생의 신을 벗고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 모세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산지를 선점하는 위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기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남은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